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는 질투의 법이니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is is the law of jealousy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떨어지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모두 데려오시고 또 우리를 모두 데려가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인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가 무엇이, 곧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아담의 죄의 근원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또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은 메시아 왕국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전하고 또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풀어주셨으니 또한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들려야 할 것이 들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원고를 올려드릴 때 제목하고 여기 제목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법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의심의 법이면 안 되죠. 이게 믿음의 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질투가 있는 법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질투의 법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 질투는 사람이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요. 이 질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질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강해가 잘 이해가 됐으면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그런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해 아마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를 하라. 이씨와 이씨를 향해 말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씨와 이씨는 똑같은 이씨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씨와 나중 이씨를 말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후와 나중 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여러분 창세기 그 2장을 우리 공부할 때 아담에게서 지체들을 다 꺼내놓고 남은 게 이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씨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아내에게 가야 되는데 여자가 아내가 아니고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게 그림자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남편과 아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씨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처음에 아담이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돕는 배필이 뭐냐면 네게드. 네게드는 다른 한편인데요. 그 네게드가 뭐라 했어요? 아사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드를 아담이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네게드를 내놨잖아요. 그게 다른 네게드랍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자르가 필요한데, 그래서 데리고 오신, 그리고 또 데리고 가셔야 하는 후와 후를 말한다는 거죠. 이씨와 이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씨와 간음을 하는데 씨가 숨겨진 간음이고 이씨하의 눈에도, 즉 이씨와 간음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이씨와 간음을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질투하는 성령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 이씨하, 그거는 이씨가 끝에 하가 붙었어요. 그러면 은혜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이씨하의 눈에도 후와 후의 부정함이 숨겨져 있어. 그리고 증인도 없어. 후와 후에게 잡히지도 않았어. 그렇게 했으면 다 숨겨 있는 거예요. 다 숨겨 있는데 잡히지도 않았어. 그러면 질투의 성령이 위로 넘어가서 에투 여자가 후와 후를 더럽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더럽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넘어가서. 질투의 성령으로 위로 넘어간 것이면 에투 여자는 후와 후를 더럽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라고 했죠?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질투의 성령은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오늘 대세계면은 없지만 그 전에 얘기했죠. 그 죄의, 아담의 죄의 근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 5제를 거기에 얹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라이시가 없으므로 수양으로 3번을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때 그렇게 율법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탄이 처음과 나중에 있었으면 카탄은, 이게 유대인들 중에도 카탄은 된 거죠. 자, 이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또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은 끝났어요. 해 이씨가 에투 여자와 들어가라. 보리가루 10번째 에바로 에투 고르반 위에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보리가루는, 보리나 밀은 이스라엘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양식은 율법, 육신의 양식은 볼이나 밀이지만 영의 양식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보리가루를 잘 갈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 갈아졌다라는 말이죠. 맷돌로 잘 갈았다는 말은 되새김이 잘 됐다라는 얘기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번째 에바라는, 10번째 에바로 고르반으로 위에 여호와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 왕국 때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름을 붓지 않고 또 유향도 주지 말고 말라. 이게 말로 말라라는데요. 이게 메시말로 같은데 아니고요. 말고 말라요. 말고 말라. 그래서 유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미 되어진 거기 때문에 질투하는 소재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소재는 질투하는 소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질투가 든 소재라 이 말이에요. 소재이므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 소재니라. 그러면 이제 그 소재를 드림으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트하 제사장은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접근하여 서게 하라. 그럼 거기 이제 소재를 가지고 온 여자를 서게 하는 거죠. 성막의 바닥에 분리하여 하야 하는 아파루로부터 흙으로 만든 기구의 안에 있는 거룩한 물을 제사장이 취하라. 그러면 우선 아파루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파루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물이 들어가려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아파루로 온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물을 제사장이 취하고요. 제사장은 취한 물을 향하여 누구에게 주라? 여자에게 주라. 제사장이 애초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풀어줘요. 그러면 율법을 풀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후에 질투하는 소재인 애초 기념하는 소재를, 그럼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손바닥 위에 주면 제사장의 손에서 저주된 쓴 물로 하야리라. 그럼 이제 그 물이 소재가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에트와 헤코엔 제사장이 여자를 향하여 말하여 맹세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맹세는 부엘셰바에 있는 그 셰바, 그러니까 7번 하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하게 하라. 만약 이씨와 함께 가늠하지 않았고, 만약 이씨 그 아래 더러운 빗나감이 없었으면 이것저것 저주된 쓴물이 깨끗하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믿지 않았, 그러니까 이슈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슈크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냥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더럽힘을 이거는 다른 건데. 그러면 더러운 빗나감이 없었으면 이것저것에 저주된 물이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는 그 이슈에 대해서 범죄한 게 없어요. 믿지 않았던 거지 잘못 나간 게 없으니까 그 쓴 물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믿지 않았던, 이루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쓴 물이 그 질투하는 소재를 드리고 쓴 물이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먹고 죄가 근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물로, 쓴 물이에요. 쓴 물로 깨끗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 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시크 아래 빗나갔으므로,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이게 안 믿은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은 거잖아요. 이루어진 예수를 안 믿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크의 아래 빗나갔으므로 이슈에게 더럽힘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크를 제외한 바크에게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인들은 다 자기의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같으면 막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있죠. 제우스서부터 무슨 뭐 포세이돈이니 무슨 여신도 있고 막 엄청나게 신들이 많잖아요. 딱 그런 신들을 섬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신이 없어요? 엄청 많죠. 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하여간
헛간 귀신, 무슨 하여간 물레가 방앗간 귀신, 하여간 귀신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 간음한 이방인 그 메시아 왕국에 남은 천년 왕국에 들어온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제사장이 맹세를 하는데 에트 여자에게 저주하는 맹세를 하게 하라. 제사장이 여자에게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에우타크 저주의 맹세를 백성들 가운데 주사. 여호와여 에트 환도뼈로 떨어져 바에트 배가 부어오름을 주소서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무조건 다 버리세요. 절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고 이거 조금 비슷한 구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제사장이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말할 테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자기 넓적다리 자기가 어떻게 떨어져요?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뭐가 되나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죠. 그런 말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이 맹세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맹세는 7번 하는 맹세인데요. 율법에 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맹세를 하게 하는데요. 여자에게 에트 여자에게 맹세하게 하라. 똑같은 맹세를 하는데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라. 저주의 맹세를. 그래서 제사장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을 하게 하라는 거야. 뭐라고? 여호와여 주소서. 에우타크 저주의 맹세를 어디에 주라? 백성들 가운데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주의 맹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배울 때 그 누구죠? 그 가나안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고 할 때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했잖아요. 그 저주는 죽는 거잖아요. 여기도 저주가 이거예요. 그 저주가 저주하는 맹세를, 그러니까 저주된 맹세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는 거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맹세가 백성들 가운데에 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주시라. 그럼 여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소서 에트 넓적다리에 떨어지게 주소서. 그래서 바에트 배가 부어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배가 누가 부어올라요? 간암 걸려서 복수가 차서 배가 부어올라요? 임신하면 배가 부어오르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면 잉태하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우리말 번역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하죠. 자, 앞에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주님도 믿지 않을 뿐더러 모든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을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맹세하게 하는데 에트 여자에게 저주하는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라니까 얘를 다 지옥 보내셔서 이게 아니고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맹세를 그게 저주예요. 그걸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여 에우타크, 에우타는 아버지가 육신으로 400세계를 내셔서 데려가는 이 말이에요. 에우타크 저주의 맹세를 백성 가운데 주셔서 여호와여 에트 환도뼈. 그럼 환도뼈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넓적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말 번역에 다 넓적다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환도뼈죠. 환도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야곱의 환도뼈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어떻게 절었잖아요. 야곱이 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찾아와야 짝꿍을 찾아와야 똑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도뼈에 떨어져서 바에트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자한테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주의 맹세를 백성 가운데 주사. 여호와여 에트 뭐라고요? 한도뼈에 떨어지고 배가 바에트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소서. 맹세는 부엘세바의 쉐바를 말하고요. 저주의 맹세란 율법의 저주, 그 사망을 말하는 거고요. 잘 이해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 이해가 됐죠? 경수자매님 안 이해가 잘 됐죠? 근데 자꾸 딴 거 봐. 그럼 이 안에 그가 환도뼈예요. 네.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딴 걸 이렇게 나도 딴 소리 하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강의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 듣는 거네. 시간에 열심히 잘 들어요. 자, 이것 22절인데요. 이것 저것에 저주하는 물이 복부에 들어가서 배를 부풀게 하셔서 환도뼈로 떨어지리라 말하고 여자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저주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 이 혹은 저인데요. 저주는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라르예요. 아라르는 뭐라 그러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라르. 저주하는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복부에 들어가요. 마시면 복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를 부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배가 부풀어요. 복수 차서 배가 부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넓적다리에 떨어지게. 그러면서 여자가 그걸 말하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저주를 받아서 지옥도문에 떨어져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여자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게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배가 부풀어. 배가 베텐이에요. 베텐은 그죠? 배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을 하죠. 저주하는 물이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이 복부에 들어가서 배가 부풀게 하셔서 환도뼈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는 것이고요. 여자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 메시아 왕국에 있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이 일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천연왕국이겠죠.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말 번역이 진짜 이거 해석하는데 방해가 돼요. 정말 큰 방해가 돼요. 23절인데요. 이것 저것에 에투 저주의 맹서를 기록하고 제사장은 책을 물을 향하여 지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에트 저주의 맹세를 이것저것에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록하면 책이 되겠죠. 책이 되는데요. 제사장은 이 책을 쓴 물에 향해서 여기는 이제 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지운다라는 뜻인데요. 그 물로 그 기록된 저주의 맹세를 지우라는 거예요. 물에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죠? 물에 들어가겠죠. 저주의 맹세를 기록한 책을 제사장은 쓴 물, 곧 율법을 향하여 지우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24절인데요. 에트 여자에게 저주하는 에트 쓴 물을 마시게 주라. 쓴 저주하는 바하물이 들어갈 거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마시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에트 여자에게 저주하는 쓴 에트 물을 마시도록 주라는 거예요. 아직 마시지 않은 거예요. 마시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흐 저주하는 쓴 물이 이제 마시면 들어가게 되겠죠.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마시지 않지만 여자에게 주게 되고요. 그런데 그 물이 여자가 마실 것이고 들어가면 그 저주하는 바흠 물이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이 들어가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먹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25절인데요. 제사장이 여자의 손에서 에트 질투의 소재를 취하여 여자의 면전에 에트 소재를 흔들고 에트하 제단을 향하여 가져오라. 그랬어요. 복잡해요. 복잡해. 자, 제사장이 취해요. 여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데 여자가 아직 마시지는 않아요. 뭐 들고 있는지 옆에 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여자의 손에 에트 질투의 소재예요. 이게 헌물이라고 하는데 소재를 말하죠. 소재는 메시아 왕 때 드리는 게 거의 다 소재라고 번역을 해석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질투의 소재를 제사장이 여자의 손으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소재를 여호와의 면전에서 흔들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에트하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제단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가요. 그럼 제단을 향해서 가까이 갔으니까 뭔가를 제단에서 해야 되죠. 그 이제 태우는 게 나와요. 자, 제사장이 여자의 손에서 여호와의 질투의 소재를 취하여 여호와의 면전에 에트 소재를 흔들어서 제단으로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요. 의심의 소재 아니고요. 질투의 소재가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데 무슨 여호와께 뭘 드리면서 이걸 뭐 의심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제사장이 소재로부터 한 움큼을 취하여 그럼 이제 소재를 이제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움큼을 취하는 거예요. 에트 번제를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드린 후에 에트 여자에게 에트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소재를 번제로 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연기를 내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선 냈죠? 선 아니고 니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연기를 내어 드린 후에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한 움큼을 취하여 어디로부터? 소재로부터 소재로부터 한 움큼을 취해서 번제로 연기를 내어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에트 여자에게 에트 물을 마시게 주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고 의미도 뜻도 조금씩 다 이해를 하면 좋아요. 여자의 질투의 소재에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에서 번제로 태워 드린 후에 여자에게 저주하는 맹세를 기록한 책을 지운 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에트 물을 마시고 이슈의 범죄를 은밀히 행한 것으로 더럽힌 것이 만약 하야하면 쓴 저주하는 바의 물이 들어가서 배를 부풀게 하고 환도뼈에 떨어지고 여자의 맹세가 백성들 가운데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해된 만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마시게 물을 주는 거예요. 에트 물이에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썼잖아요. 저주의 맹세를 쓰고 그 쓴 물에 이렇게 지웠어요. 지우고 또 그거를 마시게 우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를 여자에게서 가까이 요 앞에 가져오게 하고 뭐 흔들고 다 해도 거기서 한 움큼을 취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셔요. 그러면 이걸 마시면 만약에 더럽힌 것이 나타나요. 무슨 더럽힌 게 나타나냐면 이씨의 범죄를 은밀히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 여자가 다른 남편하고 간음한 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근본의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쓰라린 쓴 저주하는 물이 배화물이 들어가면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여자의 맹세가 백성 가운데에 나타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이 됐어요. 이방인들의 메시아 왕국의 이방인들도 이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방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 이씨잖아요. 배 이씨한데 배 이씨한. 이 남자 이씨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이 저주된 쓴물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풀어지고 넓적다리에 떨어지고 여자가 맹세한 저주의 맹세가 백성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어떻게 이제 나으면 되죠? 자, 애트쓴 물, 저주의 맹세를 기록한 책을 지운 물을 질투의 소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면전에 흔들어 가까이 하고 한 움큼을 제단에서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 쓴 물을 마시면 이 씨의 죄를 은밀히 행한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 저주하는 쓴 물이 들어가서 배를 부풀게 하고 환도뼈로 떨어지는 여자의 맹세가 백성들 가운데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할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인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만약 여자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면 후의 정결한 자요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 씨 뿌리는 게 나오죠. 자, 여자가 해 이씨예요. 여자가 이제 깨끗해졌어. 그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깨끗해졌어요. 이제 더럽혀진 게 아니고 아니라게. 그러면 후에 깨끗한 것이니 씨를 뿌리게 된단 말이에요. 씨를 얻어서 씨를 뿌리게 된다. 이게 이제 잉태하리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잉태하리라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여자가 더럽히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자면 질투의 소재로 정결하게 되었으면 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은 환도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온 자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누구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나 부정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즉 아담의 다른 한편인 도움이 필요로 한 여자, 교회가 되어야 될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이것은 질투의 율법이니. 그렇죠. 이 씨 아래 분리하여 빗나간 여자가 더럽히기를 바라는 질투의 율법이다. 근데 여기 이제 상절이라는 거는 전부 사람들이 잘라놓은 거고요. 근데 이 장절을 잘라놓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자를 때 자기네들이 이건 어디에 연결된 단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잘라버렸는데 그냥 그 바라는 이라는 오라는 게 스톤코드는 176인데요. 이 바라는 이라는 단어는 29절에 붙여야 되는데 29절에서 띄어나갔어요. 30절에다 갖다 붙여놨다. 그래서 이제 우선 보죠. 이것은 의심의 법이 아니죠. 여호와의 질투의 율법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질투의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에는 본래 여호와의 질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시하 아래 여자가 분리하여 빗나갔어. 빗나가서 더럽히기를 바라는데, 요 바라는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30절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더럽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더럽히기를 바라고.
자, 장전을 자르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라는 그 5176 단어를 다음 절에 붙이는 바람에 해석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질투의 율법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질투의 율법이라는 말에서 여호와의 질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25장에 아직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가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모압 지방인가 어디 다른 지방에 가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누구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게 여호와의 질투예요. 여호와의 질투. 자, 30절인데요. 바라는, 그럼 이제 29절에 걸리는 바라는이에요. 29절의 내용을 바라는, 질투하는 질투의 성령으로 위로 분리하는 이슈에게 넘어간 에투 여자는 설이라. 이 아마드인데요. 쿰하고 같은 의미를 가르쳐요. 일어선다,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투 여자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제사장이 에투 모든 이것저것의 율법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5가 나와 있죠. 바라는. 그럼 앞에 29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 여자가 그 이시하의 아래 빗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빗나가기를 바라서 어떻게 했냐면 질투하는 질투의 성령으로 위로 분리하는 이슈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분리하는 이슈에게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투 여자는 아마드 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율법이에요. 그래 애시당초 유대인들이 모든 그 질투하는 율법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에트 해 이샤 여자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뭐 이 질투하는 질투의 성령의 율법을 행하라는 거죠. 라헬 제사장이 에트 모든 이것저것의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율법이 본래 행해야 하는 율법. 이렇게 율법을 잘 깨달으면 아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구나. 그러면 저주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망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밖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밖에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앞절에 바라는이 여기에 붙었으므로 앞절에서 이슈 아래 더럽히기를 바람으로 질투하는 질투의 성령으로 위로 분리하는 이슈에게 넘어간 여자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투 여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면전에서 라헬 제사장이 에투 모든 이것저것의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 31절인데요. 31절에 설명을 내가 PPT에는 설명을 안 해놨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무죄할 것이요 여자의 악은 후가 에투 악을 들어 올릴 것이니라.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러면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남편은 이 여하를 불문하고 죄가 없어요. 왜? 지금 여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죄가 있으니까 여자는 망하고 남자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해 이씨는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이 해 이씨는 여자가 이씨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뭐가 돼요? 남자가 되죠. 그 해 이씨가 되는 거예요. 해 이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은 여자의 악은 후의 여자의 악은 에트 악을 어떻게 들어 올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직 여자로 남은 악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 때 누가 풀려난다고 했죠? 풀려나는 거 무조갱에서 누가 풀려나요? 마귀가 풀려났죠. 미혹된 놈들이 이게 다 후의 여자예요. 악이 그냥이잖아요. 그런데 들어 올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삼킨다는 거죠.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믿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경수자매님 알고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졸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남편은 무죄하나 여자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라. 이건 참 어이없는 번역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또 네가 잘난 척하냐라는 이런 말만 하고 또 너만 옳으냐라고 할 겁니다. 참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도 옳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만이 옳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겁니다.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제목도 제대로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의 법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질투의 법이 됩니다. 오직 질투하는 질투의 성령의 법이고요. 이 성령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정말 신비하게 모든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의 보신대로 설계대로 풀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좋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어느 하나를 버릴 것이 없이 너무 완전한 조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자기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씨가 옵니다. 그래서 이씨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이씨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지체가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짝을 맞춰줘야 온전한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절었다라는 말을 여기 성경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므로 야곱의 환도뼈는 지체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그 지체들이 나갔는데 그 지체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지체잖아요. 야곱의 지체.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을 해봐요. 우리들이요. 맞아요. 우리들이 맞지.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 베냐민이 돼야 쩔뚝거리는 게 없어지는데 이 아들들이 다 베냐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는 야곱이고요. 다른 편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 너무 명백하게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너의 넓적다리로 떨어진다. 야곱의 넓적다리로 떨어져야지 어디 너의 넓적다리로 떨어진다고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너의 넓적다리도 없어요. 그냥 환도뼈라고 했잖아요. 야레크라고 했단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위로 떨어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번역은 너의 환도뼈가 망가진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냐. 아직도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좀 제발 정신을 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강해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경수자매님 이따 질문 많이 해야 되죠?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하야 아셀 하야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무지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으나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처음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저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또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할 보냄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